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악으로 물든 이 세대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사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플라잉 워십을 통하여 미디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플라잉 워십의 신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씨앗을 땅에 심어서 이렇게 열매를 맺어본다거나 또는 이렇게 꽃을 피워본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요, 열매를 맺기까지 얼마나 많은 보살핌이 필요한지도 알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를 키우는 것과 매우 좀 흡사한 것 같아요. 세세하게 정말 온도 변화, 그리고 그 수분의 어떤 증감, 그리고 일조량, 그 다음에 풍량, 여러 가지 이렇게 고려해야 될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이 씨앗에서 싹이 나서 잎과 또한 줄기, 꽃, 열매를 맺는 것은 좀 어렵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이 한 생명을 자라게 한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녀들의 필요를 우리는 재빠르게 캐치를 해야 되고 그거에 따른 반응을 우리는 바로 보여줘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생명을 낳아서 기르고 이렇게 키워서 뭐 이렇게 성장시키는 이 모든 과정이요, 정말로 하기 힘든 여러 가지 또 고통의 순간들도 있어요. 분명히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그리고 자아가 분열될 그런 순간도 있고, 막 화가 끝까지 치밀어 오를 때도 있고, 우울해질 때도 있고, 뭐 다양한 여러 가지 감정들을 겪어가면서 여러 가지 그런 풍파를 겪어 나가면서 이 한 생명을 우리가 자라나게끔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런 과정을 여전히 또 겪고 계신 부모님들도 계시고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이 대화를 나누게 되는 장면으로 이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이제 많은 무리들에게 선포한 말씀인데,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떠한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몇 개의 씨앗은 그냥 길 위에 떨어뜨려 놓았다. 그런데 그 씨앗들은 바로 이제 새들이 날아와 가지고 먹어버렸고, 또 다른 씨앗들은 이제 자갈밭에 이제 던져 놓았는데 싹은 제대로 나긴 했지만 이게 뿌리를 제대로 내릴 수가 없어 가지고 강한 햇볕에 의해서 이제 시들어 버렸다. 그리고 또 다른 몇 개의 씨앗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뜨려 놨는데 싹이 제대로 나긴 했으나 주변에 있는 그 가시떨기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잡초와도 같은 그런 역할들을 했던 그런 식물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가시떨기들이 모든 영양분을 다 이제 빼앗아 먹어버려서 더 이상 이 씨앗이 자랄 수가 없어서 이제 뭐 죽어버렸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아주 좋은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주 좋은 땅에 떨어뜨린 그 씨앗은 잘 자라가지고 농부가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큰 결실을 맺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이제 많은 무리들 앞에서 그들에게 던지신 그 얘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러한 외침을 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이제 찾아 나옵니다. 예수님께로만 와가지고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렇게 어렵게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까? 라는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한 이 비유의 말씀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며 준비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방금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씨를 뿌렸던 농부 이야기에 대한 이제 의미를 이제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데,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지방을 보면요, 이 씨를 뿌리는 시기가 어느 정도 이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 기후의 환경에 따라서 그 시기가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이제 뜨겁고 건조한 그 여름, 이 여름이 지나가고 난 후에 처음으로 이제 비가 이제 내리게 되는데, 그 비가 내린 후에 이제 파종을 하게 되는데, 그때가 한 초겨울이라고 하는데 한 10월에서 11월 정도 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0월에서 11월 정도 사이에는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이제 파종을 하는 그런 시기로 이제 되어져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정도 시기가 되어져야지 이제 땅이 비로소 이제 적셔진다라는 거예요. 빗물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적셔지고 나서 밭을 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씨앗을 이제 심었을 때도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어떤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땅과 같은 그런 이제 모습으로 땅이 그때가 되어져야지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기에 어느 땅에 씨앗을 잘 뿌리는지가요, 결실을 맺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시작인 거잖아요. 좋은 땅에 일단 뿌려놔야지 씨앗이 일단 싹이 나고 자라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외부 환경적인 요인들을 잘 컨트롤하면서 이것이 이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또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단은 땅에 잘 심겨줘야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농부를 이제 비유로 이야기하신 것은, 바로 이제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씨를 뿌리는 사람, 즉 농부는 예수님임을 이제 알려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 그래서 그 농부에 의해서 뿌려진 씨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어가면, 첫 번째, 길 위에 뿌려진 씨앗.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감동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적인 부분만 전달받았던 거죠. 때로는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에 쓰여져 있는 그 문자 그대로 보면서 과거의 역사에 대한 뭐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성인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 형식으로 끝나버린 거죠. 결국 이러한 사람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어떠한 능력도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발휘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길가에 뿌려진 그 씨앗과 같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 새들이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물고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즉, 악한 자들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빼앗겨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많이 봐야 돼요. 그리고 많이 알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가르침과 함께 깨달음을 주기 때문이에요. 근데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또한 그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게 된다면,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갈밭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감동과 깨달음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교회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릴 때 막 감동에 차서, 감격에 차서 정말 깊은 깨달음을 얻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 교회 성전 밖을 나서면서 그 감동과 깨달음은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갖고 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늘 세상 앞에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어느 때는 뭐 세상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넘어져서 괴로워하기도 하고, 막 정신 못 차리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일을 때때로 겪죠. 우리도 막 예배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며 막 찬양을 하죠. 그리고 정말 그 순간에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막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가 정말 깊은 그런 곳에서, 내면에서부터 그런 아멘 소리가 막 터져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 그 밖을 딱 나서는 순간 이 모든 감격과 깨달음은 사라지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가끔 경험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늘 지쳐있고 늘 방황하게 되고 세상 속에서 늘 비틀거리며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살아왔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이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고 잘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삶에 가까이 두고 묵상하면서 살아가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바람직한 삶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잘하는 게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세상적인 일도 너무나 잘해요. 세상의 염려도 같이 하고요. 너무 잘하고요. 세상의 유혹에도 쉽게 넘어가서 죄도 쉽게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활동도 정말 열심히 하면서 세상적인 일도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뭐 양다리를 걸쳤다고 할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들 모습 중에 가장 흡사한 모습이 요 세 번째 씨앗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되는데요. 세상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욕망들, 그것에 휩싸여 있을 때도 있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정말 심각한 그런 고민, 염려, 걱정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삶에 존재하긴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니까요, 계속 나는 중심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네 번째 씨앗은 바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그리고 감동도 받고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인도자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결국 삶에서 결실, 즉 열매를 맺게 되는 삶으로 이어지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결실을 맺게 되는데요, 이 씨앗을 하나만 심었는데 열매가 하나만 열리나요? 그렇지가 않죠. 씨앗을 하나만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성경에서 말한 대로 30개, 60개, 100개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씨앗 하나가 갖고 있는 신비한 능력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놀라운 능력은요, 그 말씀이 한 사람에게 제대로 심겨지고 제대로 자라나는 것은 수많은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들을 수 있는 자들은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진심은요, 우리 인간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찾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꼭꼭 숨겨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두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좋은 땅처럼 우리가 정말 준비된 모습,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과거의 역사를 공부하듯이, 아니면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어떠한 삶의 깊은 깨달음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기 위해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귀를 열어야 돼요. 귀를 열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내 삶의 중심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중심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초청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중심으로 들어와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뭐라 그랬어요? 바로 생명이었어요. 생명. 땅에 심겨진 그 작은 씨앗 안에는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인해서 씨앗이 자라나서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게 되면요, 나에게 생명이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문자로 성경책 안에 적혀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책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동일시 여기면 안 돼요. 성경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통로,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성경책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과 육 모두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이 옳고 그른지 또한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과 매우 흡사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성령이에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을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시죠? 바로 천지창조였어요.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이 세상이 살아나도록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이 세상은 살아났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생명을 일으키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나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살리고 나를 일으키고 나를 자라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서 많은 열매를, 많은 결실들을 맺을 수 있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이 사탄 마귀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우리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정말 끊임없이 그리고 매우 전략적으로 방해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길가나 자갈밭이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요, 이 사탄 마귀가 이미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 입장에서는요, 매우 성공적인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졌을 때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좋은 땅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일궈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의 수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이 주는 생명을 받아 누리며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력 있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내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자라나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또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는 이런 거룩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귀한 사역에 쓰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을 드릴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보호,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